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시는가? 정말 이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진 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기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정말 맡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각이 뿌리 체질을 바꾸고 이 흐름 속에 탁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죠? 이 베드로에게 누구를? 고넬료를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혼들을, 이 고넬료와 같은 영혼들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딱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부산 집중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강이 뭐냐? 서밋의 응답을 받자. 서밋의 응답. 왜?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서밋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처음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 또 우리 요셉, 다윗, 사무엘을 보니까요, 다 이 응답 받았거든요.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지고요, 쭉 이야기했죠. 요셉이 어떻게 정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했는데 어떻게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요셉은요, 항상 서밋의 자리에 있었어요. 꿈을 꾸기 전에 이미 서밋 자리에 딱 생각. 형들은요, 이 자리에 없었죠. 늘 육신적인가. 그러니까 시기, 질투 다 소론이거든요. 하물며 언약 붙잡으면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서밋의 그릇 되길 바랍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여러분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건 다 포용하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제 서밋의 그릇을 가지고 이제 서밋의 응답받아 언약 성전 세우고 237 나라 세우고 살리고 렘넌트 키우고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이런 큰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요, 항상 요셉은 서밋 자리에 딱 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서밋 자리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준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어릴 때 이미 이게 됐다니까요. 서밋 자리에 있었어요. 형들은 뭡니까? 짠 육신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7장, 여러분이 서밋 자리에 딱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딱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꿈을 통해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서밋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꿈을 통해 언약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요,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뭡니까? 내 수준. 내 수준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는 게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내 수준을 버리는 게 성령 충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받고 정인되라. 내 수준을 다 넘어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리스도 하지만요, 창세기 3장 본질이에요. 원래 흙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속지 마세요. 완벽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 중심이 되지 마라.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사람 100%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경제 수준을 넘어서라. 정말 의식주의, 거기에 인생을 협의하고. 여러분이 경제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릇을 키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의 축복,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미 자리에 딱 서면 돼요. 그렇죠? 세 가지를 딱 뛰어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언약의 흐름 속에, 그렇죠? 언약의 흐름을 딱 타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또 창세기 6장 14절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걸 누가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전도자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번에 임마누엘 2부죠. 24는 뭐냐? 나의 상태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성전을 놓고요, 늘 언약성전 생각하고 늘 언약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언약성전을 짓겠습니까? 나의 상태가 24시라. 여러분이 전도만 24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24라니까요. 도박 중독자들은요 24 도박만 생각하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은 24 마약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의 상태, 이게 24라. 여러분이 언약 성전을 24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즘 계속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계속 또 속건제, 번제. 그걸 뭘 말해요? 다 언약 성전이거든요. 이게 전 교인들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 중에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언약 성전을 나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가 다 붙잡겠습니까? 그 중에 붙잡은 사람이다. 거기에 나올 때까지 진짜 이거를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24 속에 들어갈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 성전을 짓는 거예요. 320억을 내놓았다. 이 사람은 진짜 언약 성전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건 간단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이 될 만큼, 이게 CVDIP가 될 만큼.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제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마음을 두었다거든요.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요셉은 이 영적 서밋 아래에 딱 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환경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은 이미 영적 DNA가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DNA가 된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막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랩런트 때 영적 DNA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수업도 하게 하고 찬양팀도 탁 가도록 하고. 저는 이게 시간표구나. 랩런트 찬양팀. 그 곡을 준비하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믿음이 쑥 자라게 되고요. 저도 찬양팀을 했잖아요. 제가 찬양팀 할 때 믿음이 굉장히 자랐어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DNA가 이때 아이들에게 딱 세워진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미 영적 DNA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어릴 때. 근데 요셉은 이미 영적 DNA가요 딱 세워지고 영적 서밋이 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뭐 슬퍼하고 그러지 않았대. 이미 각인 시간이었다 이 말. 그런 상처에 머물지 않고 이게 발판이 된 거예요. 전도자는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으로 시달리다가 죽었는데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매장하냐? 아버지가 죽었는데.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된 거예요. 그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딱 결단했다. 거기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구나. 엄마 아빠 의지하지 마라. 어쩌면 어린 아이에게요 절대적인 게 엄마잖아요. 근데 그 절대적인 엄마까지도 의지하지 마라.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 언약에 딱 뿌리를 내리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니까, 자기 동생. 그럼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얼마나 그 외롭겠어요. 그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교육학자들은 뭡니까?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요 그 트라우마는 굉장히 난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영적 DNA가 딱 돼 있고 영적 서밋으로 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게 뭐가 돼요? 정말 기도의 시간. 그 외로움, 다른 사람들 외로움에 빠지고 그게 막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는데요 요셉은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 증거가 뭡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러면 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다. 사람 의지하지 마.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 너는 서밋의 시간으로 가. 완전히 서밋으로 가는 서밋 체질이 되는. 이번에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됐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줘요? 서밋의 응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고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능성으로 딱 가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기능성이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최고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항상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서밋의 자리에 섰고 요셉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노예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기능성. 그리고 최고의 노예가 되고요. 최고의 청소부가 되고 어느 정도 보디발이 그걸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형통케 하심.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절대 계획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조그만 문제 오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우리가 서밋 자리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 최고가 될 것이다. 막 10배로 뛴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고. 그러면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요, 요셉처럼 앞서가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 고용주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받다니까요, 보디발이. 그래서 요셉은 그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죠. 왜?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잖아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능력의 천사로 함께 하죠. 그리고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이것은 절대 여정이다.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는 것, 이거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이 언약이 성취돼가는 하나의 과정. 여러분이 참 언약 붙잡고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그게 하나의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이 이루어가는 여정이. 그래서 노예라는 그 환경에서 뭘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웠죠. 최고의 경제학을 배운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절대 목표에 도전한 거야. 나는 이 자리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결국 그 노예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린 것입니다. 절대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문화 서밋으로 딱 서게 되죠. 문화 서밋으로. 창세기 39장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문화 서밋. 이제 세계 살릴 문화 서밋으로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누가 봤어요? 불신자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아니, 가정 총무로. 나중에 이제 뭡니까? 세계 총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 좀 있으면 이제 메시지 나오겠죠? 이 부산 집중 캠프 메시지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시는가? 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진실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진실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한번 기도해봐요. 전도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구원 사역이거든요. 정말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 그래서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언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가? 자,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자,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정말 가진 사람이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 사역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믿음을 줬다.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 구원 사역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절대 계획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중심으로 해요. 모든 걸 움직이고 계세요. 바울을 왜 다메섹에 하나님 거기서 무릎 꿇게 했는가? 하나님이 영혼 구원 때문에. 정말 그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상태라고 그랬죠. 내가 정말 나의 영적 상태가 뭔가? 나는 정말 24시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있는가?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혼을 붙이겠어요? 나의 상태가 오직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하는 자. 여러분 모든 걸 한번 전도로 연결해봐요. 그게 스케줄 전도라. 여러분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온종일 전도에 거기에 전도만 가 있어요. 스케줄은 뭡니까? 만남이잖아요. 장소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스케줄 한번 보세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 어떤 장소에 가고. 그렇죠? 그러면 그 만남 속에 전도 계획. 그 사람을 그 장소에서 전도 계획. 그러면요 24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케줄 전도가 안 됐다 그러면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스케줄 전도는 뭐냐? 24 전도에 내 생각이 머물러요. 전도는 따로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그거를 말씀으로 연결시켜라. 그리고 기도로 연결시켜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나의 스케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뭔가 특별하게 전도하려고 그러고. 나는 이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게 뭐예요? 전도 자료겠죠. 내가 어느 장소에 간다. 전도 자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품샘이 있는 거고요. 그 수업책자도 가지고 가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도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대화 나누는 중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 대화. 그렇죠? 그럼 희한한 여러분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말씀 성취구나.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를 놓고 탁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26절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내시를 만나게 하잖아요. 왜? 빌립은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 사도행전 9장 1절 10절에 보니까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 제자. 그 제자가요 다메섹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를 보고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은 거예요. 왜? 거기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가지고 조금만 기도해봐요. 특히 뭡니까?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의 만남, 장소 이걸 세 가지로 연결해라. 전도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해라. 전도 자료로 연결해라. 여러분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나 누구를 만나러 오면 그냥 가지 마세요. 이 사람에 내가 오늘 전달할 말씀은 뭔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자료를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딱 거부했다. 전도 자료 한번 읽어봐라.
이 사람이 그거 읽다가 생이 바뀔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언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시간에 해도 되겠죠. 전도를 놓고,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할 때는요,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때요, 여러분 전도를 놓고 한번 기도해봐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봐요. 아침에 내가 대상자를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할 것이다. 낮에 아니면 밤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밤에 전도를 놓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스케줄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럼 내일 스케줄을 놓고요, 내일 스케줄을 쭉 놓고 전도를 연결시켜가지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밤에.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 다음날 스케줄을 그 밤에 잡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밤에 아니면 오후에 그 다음날 스케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 이미 세 가지로 연결하는 거죠. 전도, 기도, 이 사람에게 어떤 자료를 전달할 것인가, 어떤 말씀 가져갈 것인가.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연결. 그래서 시간을 놓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보면, 자,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정시에 올라가는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는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누구를 붙여요? 정말 이달려야 돼. 그것도 군대 백부장을 하나님 딱 만나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24 전도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영적 상태, 그걸 놓고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정하고 정시기도 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성령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또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해내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실라와 함께 감옥에서 정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간수가 가족들과 함께 복음받는 역사 일어나죠. 사도행전 27장 20절 24절에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데요, 큰 유라굴라 광풍이 들이치고 선장과 선원들은요 막 그 때문에 놀래가지고요, 그 파도하고 막 싸우려고 돛을 막 달았다가 막 물건을 밖에 버리고 난리야.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배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 이 시간을 여러분 조금만 가져보세요. 전도를 놓고 기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 이제 앞으로 전도는요, 관계 전도입니다. 철저하게 누룩과 같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차별법 통과될 겁니다. 동성애법 통과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성경대로 들어가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떠들고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아닙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여러분 이제 과태료 물어야 돼, 벌금 물어야 돼,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핍박시대에 전도 문이 막히냐?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시대 초대교회는 3천 제자 일으켰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성경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다 이야기했거든요.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300명의 명단을 딱 기록해봐요. 노트에다가 300명 딱 기록해놓고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기록해놓고, 왜?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때로는 그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정시기도 때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메섹 그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였다니까요. 중요한 고넬료, 앞으로 이탈리아를 로마를 복음할 그 고넬료를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붙였다니까요. 이제 정말 여러분이 이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표를 꼭 갖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보니까 지붕에서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욕시더라. 곧 뭡니까?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라.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제자들이요 언약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제6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안준병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지붕에 베드로가 지붕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고넬료와의 만남이죠. 자,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정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더불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중직자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기도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 정말 그 전도팀들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합심 기도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전도를 놓고 합심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정말 기도할 때 내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합심 기도예요. 우리 금요일 날은요 다른 교회들은 메시지 하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거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요기도에 참석을 부득이해서 못 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이 실시간으로 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교회를 놓고 또 우리 불신 가족들을 놓고 우리 랩런트를 놓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마가 다락방에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뭐예요? 합심 기도. 왜 지교회를 세웁니까? 거기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운동, 기도운동. 다락방과 지교회는 뭡니까? 말씀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기도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갈급한 심령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갈급한 영혼, 고넬료 같은 이런 영혼들을 딱 예비했다가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이에요.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참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딱 준비해 놓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달리아대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다. 황제 밑에 있는
특수부대, 그것도 백부장, 장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파송된 황제가 직접 파송했다니까요. 100명의 정예 요원을 파송한 것입니다. 거기에 군대 백부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예비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 붙이는 것입니다. 이방문이 열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시간표예요. 이거는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났다. 이거는요, 이 유대인 사상에 의하면 돌로 쳐야 돼요. 이방인들은요, 이 구원받지 못할 민족으로 봤거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못된 사상이죠. 근데 그 틀을 깨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환상이 탁 나오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요, 큰 보자기가 있고 거기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에, 이스라엘 율법에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입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것.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도 그리스도도 고백하고 했는데요, 아직 선민사상의 틀을,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그리스도 하는데요, 아직 이 각인 뿌리 체질.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나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결론 안 나면요, 늘 여기 속습니다. 베드로도요, 아직 선민사상의 틀을 깨지 못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결국 바울이 등장하지. 여러분의 이거 완전히 깨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각인 뿌리쳐, 뭔가 상처들, 뭔가 모르는 실패의 경험들,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완전히 여러분 뿌리 뽑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크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언약 성전도 지어야 되고요, 앞으로 237 나라도 선교해야 되고. 근데요, 거의 소론에 다 걸려 있다니까요. 각인 뿌리쳐져.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이런 것들은 부정한데 내가 먹지 않겠나이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버릇없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잖아요. 집에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제 이야기하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이 선민사상의 틀을 깨지 않았다는 것이 딱 보이죠.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이 정말 유대인들의 그 선민사상의 뜰을 깰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억지로 끌려서 간 겁니다. 성령께서 막 끌고 간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일가 친척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고넬료. 친척들과 친구들 복음 받기 위해서 정말 갈급하니까요. 나만 이 복음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까지, 친구들까지 이 갈급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면요 줄줄이 다 끌고 오게 돼 있어요. 이 갈급한 심령이 복음 받고 답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끌고 오고 자식들도 복음, 시어머니 다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도예요. 이 사람이 답이 나면요 이 사람을 또 다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요? 베드로를 기다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27절에 보니까 24절에 이튿날 23절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니. 27절에 보면 또 뭐라 나왔습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여기서 이제 베드로 앞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하죠.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굉장한 렐리티브가, 굉장한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근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존경의 표시거든. 나는 당신이 정말 전해주는 복음을 듣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면은 정말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정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그 고넬료를 보세요. 30절 3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친구 내 집에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고넬료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하셨다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냐 아니라. 그 사정을 쭉 이야기하죠. 35절에 보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느니라.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급한 영혼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거기에 복음만 던져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대상자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 이 고넬료와 같이 갈급해가지고 가족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는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갈급한 자. 또 뭡니까? 야손과 같이 충성된 자. 복음은 좀 희미한데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브루스길라 같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전도를 모르게 돼요. 이 세 대상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만날 때는 놓치면 안 돼요. 시스템 전도의 실제성이 중요하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있는 그 시몬의 집에 와서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스템이 됐을 때, 전도 시스템. 거기에 조장이 누구예요? 무두장이 시몬. 장소는 뭡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 거기에 사역자는 누구예요? 베드로.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이런 다락방을 여러분 한 군데만 열어봐요. 한번.
정말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을 그 시스템을, 다락방 시스템을 한 군데만 열어보세요. 그것도 뭡니까? 조장이 있고 사역자가 있는, 그리고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지속하는 시스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시스템 전도입니다. 노방정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를 요바까지 불러가지고 그 무드장이 집 다락방에서 복음 받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전도라니까요. 누룩과 같이, 뱀과 같이 파고드는 전도죠. 그래서 이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가 뭡니까? 한 현장, 한 다락방, 한 팀에 응답받자. 팀 사역자의 중요성. 그 다락방 안에 누가 있어요? 팀 사역자. 누굽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가요, 오늘 34절부터 43절까지 보면요, 복음을 설명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잖아요. 36절에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쭉.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쭉 복음을 전하죠. 이 갈급한 고넬료가요, 얼마나 이 복음을 자세하게 들었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나고, 그리고 업무 끝나고 이탈리아로 가면 뭐 하겠어요? 생명운동 하게 돼요. 그 고넬료와 그 제자들이 뿌려놓은 씨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성령이 아무데나 임하지 않죠. 정말 이렇게 전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고넬료가 복음을 탁 받는데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성령이 내주하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뭐로? 기도를 누리는 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돼 있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임해요? 베드로가 탁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4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 전도를 놓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 만나서 제자로 세우는 그런 중요한 사역자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